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373쪽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73쪽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세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난 것들을 지극히 작은 기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의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이고요. 제목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라. 첫째로, 잘못된 가르침과 말 실수에 대한 경계. 잘못된 가르침과 말 실수에 대한 경계. 1절로 2절입니다. 두 번째, 혀는 작은 것이지만 온몸에 영향을 미친다. 혀는 작은 것이지만 온몸에 영향을 미친다. 3절로 5절입니다. 세 번째, 혀를 잘못 사용할 때 미치는 영향. 혀를 잘못 사용할 때 미치는 영향. 6절로 8절입니다. 네 번째,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 9절로 12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라. 네, 1절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서도 선생님 되지 말고 주일학교에도 주일학교 교사 되지 말고 그런 말이 아니고요. 여기는 바른 선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선생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죠. 나쁜 선생은 뭐냐?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비진리를 가르치고요. 검은 것을 희다고 가르치고요. 흰 건 희다고 해야 되는데 흰 것을 검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지옥이 있는데 지옥이 없다고 가르치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데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고요. 이런 거짓말, 거짓 증거, 십계명에도 거짓 증거 하지 말라고 그랬죠. 거짓말하는 거, 이게 잘못된 선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요. 1장 19절 읽어주세요.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보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더디하라고 하는 것은요, 말을 천천히 하라는 것이 아니고 신중하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연구하고 깨달았다고 해서 함부로 금방 발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옳은 줄 알고 발표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이 옳은 줄 알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곁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인도할 때도 그래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저기 가락시장이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은 이쪽이잖아요. 정반대로 저 북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은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인도했다가는요, 사람들이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함부로 자기가 깨달았다고 해서 발표하기를 신중하게 하고 더 조심하고 더 연구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진화론을 찰스 다윈이 1856년경에 발표했어요. 이 사람이 어느 섬에 가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생물들이 진화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생물들과 이런 것들이 진화한다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 분명히 잘못됐는데, 진화론은 진화학이 아니에요. 학이라고 하는 것은 검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진화론이에요. 이론이에요. 이론. 그런데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지금도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진화론은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진화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진화론에 대해서 한참 걸린다는 거예요. 몇 억 년씩 걸려서 진화가 된다는 거예요. 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화된다면은 지금도 중간 단계가 많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파충류에서 새가 된다. 그러면은 뱀하고 새하고 중간 단계가 있어야 돼요. 또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 그럼 원숭이하고 사람 사이에 중간 단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중간 단계가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 수컷이 진화되고 암컷은 진화되지 않았다. 동시에 진화돼야 돼요. 이 사람들 얘기에는 수컷과 암컷이 동시에 진화돼야 그것이 짝짓기 해가지고 그것이 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컷이 진화됐는데 암컷은 진화가 안 됐어? 멸종이에요. 수컷은 진화됐는데 암컷은 진화가 안 됐어? 멸종, 끝나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도요,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 우리 모든 생물은 염색체가 있어요. 세포에 염색체가 있어요. 사람의 염색체 수가 몇 개예요? 우리 물어봅시다. 공부 잘했나 그래. 사람의 염색체 수가 몇 개예요? 몰라? 이거 참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예? 몰라? 아는 사람? 주찬이? 몰라? 46개야. 46개. 원숭이 어떤 것은 54개, 그런 것처럼 말, 소, 돼지, 모든 이 생물들은 염색체가 있어요. 세포 안에. 그런데 그것이 변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원숭이 염색체하고 사람의 염색체는 원래 달라요. 이쪽하고 저쪽하고 다 같을 수 없어요. 나무도 그래요. 나무도 다 염색체가 있어요. 그래서 소는 영원히 소고요. 돼지는 영원히 돼지고요. 말은 영원히 말이에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노새가 있습니다. 노새. 암말과 숫당나귀가 교미해서 노새가 나오는데요. 노새는 잡종 1세대로 끝. 노새는 더 이상
이 후손을 낳을 수가 없어요. 암말과 수땅나귀를 통하여 노새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1세대로 끝. 진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발표로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옳은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공산주의도 나오고요. 전체주의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차별을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 차별 금지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런 걸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그래가지고 여자를 차별하고 흑인들을 차별하고 또 유대인들을 차별하고 다 진화론에서 나온 거예요. 이와 같이 진화론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고 신앙을 떠나고 그렇게 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마르크스, 엥겔스 이런 사람들이 자본론을 말하고서는 공산주의를 제창했어요. 그리고 레닌 같은 사람은 이제 공산주의 국가를 세운 거예요.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켜서 1917년 이 러시아 혁명을 통하여 공산주의가 옳다는 것이. 그런데 공산주의는요, 똑같이 못 사는 거예요. 이론은 좋아. 이론은 똑같이 잘 살겠다고 하는 건데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실험을 해봤어. 중국도 실험해보고 러시아도 실험해보고 북한도 실험해보고 다 실험을 해봤는데 그 20세기의 공산주의가 막 전 세계에 거의 다 막 다 차지한 거예요. 자본주의보다. 그런데 다 못 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공산주의 집어치우고 사회주의 좀 하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로 많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 엥겔스 이런 사람들이 똑같이 잘 살자. 얼마나 좋아요. 이론은 좋아.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걸 함부로 잘못 발표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공산주의는 무신론입니다.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무력 투쟁을 하는 거예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서 자본자들을 다 때려 엎고 그 무산 계급의 그런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서 자본 부르주아를 때려잡자는 거예요. 그런데 계급이 없어졌을까요? 공산주의가요, 계급이 더 많아요. 북한의 탈북민들 들어보세요. 북한의 계급이에요. 계급이 그래가지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토대가 좋아야 돼, 토대. 자기 할아버지나 누가 남한으로 넘어갔다든지 그러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대학교 못 가요. 그리고 직업도 그 위에서 당이 가라는 대로 가야 돼. 공산주의가 계급을 타파하겠다고 그러는데 계급이 더 심화된 거예요. 다 같이 못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공산주의는 밑에서 아무리 좋은 의견을 위로 올려도 노야. 그렇게 애써서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야. 자본주의는 뭐냐? 그래도 자본주의가 최고로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공산주의보다는 사회주의보다는 자본주의가 좀 낫다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소득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해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나름대로 부를 이제 생산성을 높이는 거예요. 물론 자본주의도 문제가 있어요. 빈부격차라든지 부익부 빈익비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지만 공산주의보다는 낫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기가 깨달았다고 해서 함부로 발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불교를 제창했습니다. 힌두교를 본받아가지고는 사람이 윤회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윤회된대. 자기가 그렇게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사람이 죽으면은 짐승이 됐다가 뭐 아수라에 갔다가 지옥에 갔다가 뭐 극락에 갔다가 이게 막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계 6도에 이 돌아다닌 것을 벗어져 나가는 것이 해탈이고 부처가 되는 거예요.
깨달은 거지. 깨달은 건데 잘못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런 건 이런 거다. 창조했다. 인생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가진 거예요. 다른 종교는 인간의 지혜로 연구해서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남자 여자를 만들었느니라.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느니라.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하나님의 명령,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어겨서 죄가 들어왔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다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와 주시고 아담아 아담아 또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아 아담아 죄진 아담을 하와를 찾아와 주시고 또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내놓고 이 땅에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우리 인간이 신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된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깨달은 진리가 아니에요. 이 성경은 계시의 종교야. 하나님이 이렇다 믿어라. 하나님이 이렇다고 내려주시고 너희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깨달았다고 해서 함부로 발표하지 말라. 그게 선생된 자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단의 교주들도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구세주인데 내가 구세주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그걸 또 따라가. 사람이 이게 참 멍청해요. 사람이 보통 멍청한 것이 아닙니다. 똑똑한 것 같아도요. 요즘에도 점 치러 다녀요. 아니 지금 어느 시대인데 점을 쳐.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요. 참 멍청한 게 사람이에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점 치러 다니냐고. 그런데도 점 치러 다니고 또 예수님이 구세주인데 내가 구세주다 하면 따라가 또. 대부분 안 따라가지만 따라가는 사람 또 생겨요. 사람이 참 이게 어리석어요. 이 짐승들 이런 오리나 거위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처음 태어나자마자 보는 그것을 자기 어미라고 생각한대요. 그게 무슨 법칙이 있는데 그 무슨 법칙이 있어요. 무슨 피그말리온 효과래나 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거위나 이 오리나 이런 것들이요. 자기 어미를 먼저 보면 어미가 어미인 줄 알고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사람을 보고 사람이 기르잖아요. 그럼 사람이 어미인 줄 알고 사람을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되게 멍청하죠. 얘 이놈아, 니네 어미는 따로 있는데 왜 사람을 어미라고 하느냐? 사람도 미련해요. 사람도 미련해. 그래서 엉터리 같은 걸 따라가는 거예요. 틀린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발표를 함부로 하지 말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조심하느냐? 배워서 하세요. 진리를 배워서 하고. 이단을 낳습니다. 바르게 배우면 돼요. 목사도 바른 신학교에서, 전도사도 목사를 통하여 배우고, 교인들은 목사를 통하여 배우고, 목사는 좋은 신학교를 통해서 배우고, 그래서 바른 진리를 배워서 가르치는 건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설교할 때도요, 책을 보고, 그걸 보고 설교를 해야 돼요. 자기가 그냥 깨달았다고 해서, 물론 깨달은 것도 있는데, 진리를 중심으로 깨달아야지, 그냥 아무거나 그냥 외치면 안 된다고. 이제까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어 내려온 바른 전통의, 정통 보수의 그런 이 진리가 있어요. 책이 있다고. 그걸 참조해서 설교 준비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뜬금없이 깨달았다.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그 바른 진리의 그 계통에 그걸 배워가지고 목사도 가르치고 또 전도사나 집사나 성도들은 목사를 통하여 또 가르치고 배워서 가르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기서부터는 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럼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은 온전한 사람을, 내적 인격을 만들어야 돼요. 속에서 생긴 대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마지막 12절 봅니다. 12절 읽어주세요. 12절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네, 속에 짠물을 가지고 있으면 짠물이 나오고요, 속에 무화과 나무가 가지고 있으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은 말을 할 수 있느냐? 속에서부터 좋은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속에 악한 마음을 품으면은 악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적으로 우리 인격을 좋은 사람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말씀으로 만들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기 말은 그 달려가는 말이에요. 달려가는 말, 거기 입에 재갈을 먹인다는 거예요. 재갈 먹이는 거 알죠? 소는 뭐예요? 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는 코를 뚫어요. 말은 여기 혀 있는 데다가 이 입에다가 재갈을 먹여요. 이 세막대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뒤에서 잡아다니는 거예요. 소는 코를 뚫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나 말을 이렇게 오고하고 이래라 저래라 와 이래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거죠. 그렇게 제어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몸과 마음을 말을 잘 제어하라는 거예요. 할 말만 하고 잘못된 말은 하지 말고.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내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건 혀의 영향력을 가리킵니다. 말의 영향력을 가리킵니다. 배가 뒤에 꽁무니에 키 있잖아요. 키에 이 조그만 건데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따라서 큰 배가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 그러는 거예요. 혀도 마찬가지. 혀의 영향력이 대단하는. 또 혀는 불과 같아요. 혀는 불과 같아가지고 작은 불씨가 온 산을 다 태워버려요.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이 말로 인해서 이게 설화라고 그러잖아요. 설화. 말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요. 말 잘못하면요, 국회의원도 떨어지고 장관도 떨어지고요, 대통령에서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말을 바로 하면 살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랬죠. 우리가 또 말로 신앙을 고백하면 구원을 받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수 믿습니다. 그럼 구원 받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의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거지. 말로 인해서 내 인생이 다 망칠 수도 있고요. 말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요.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다. 죽었어요. 이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다. 죽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겠다고 하지 마세요. 죽을 날이 돼서 죽는 건 괜찮은데 번듯이 살아있는데 왜 맨날 죽겠다 그러세요? 긍정적으로 해야 돼요. 말이 씨가 됩니다. 좋은 말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는 혀를 길들이라는 거예요. 자, 혀의 영향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7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느니라. 자, 저 짐승 중에 길들이는 거 뭐예요?
강아지도 길들이고 돌고래도 길들이고 코끼리도 길들여요. 코끼리도. 또 뭐예요? 길들이는 거. 저기 비둘기 같은 것도 길들여가지고요. 소식도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물들을 길들여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소나 저기도 길들이는 거죠. 소나 이런 걸 길들여요. 말도 길들이고. 근데 얼룩말은 길들이기 어렵다네. 얼룩말은 원래 태생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개도 길들여가지고 도둑도 지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늑대는 길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늑대는 안 돼. 얼룩말도 안 돼. 근데 그 일반적인 말과 일반적인 강아지, 개는 길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혀도 길들이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돼. 연습. 말주변이 우리가 보통 다 없는데 말주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말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어떻게든지 혀를 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9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렇죠. 샘이 단물이 나오면 단샘이 되는 거고 쓴물이 나오면 쓴 샘이 되는 거고 둘 다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들인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다른 데 가서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면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찬송만 해야 되겠죠. 좋은 말만 해줘야 되겠죠. 나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서 욕해요, 안 해요? 욕 해? 이제 하지 말아야지. 욕하는 거 안 좋은 거예요. 욕은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찬송하고 축복해 주라고 했는데 저기 누가복음 6장 29절 이런 데 오면은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축복해 줘야 돼요. 우리를 나쁘게 하는 사람, 악하게 하는 사람, 우리를 욕하는 사람일지라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사람까지도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욕하지 말 것, 남을 저주하지 말 것, 그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전도할 때에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근데 그 집이 평안을 거부하면 그 빈 평안이 너에게 오리라는 거예요. 너에게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고 칭찬해주는 말에 격려해주는 말, 위로해주는 말, 도와주는 말. 그 반면에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죠, 앞에서.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깎아내리지 말고, 또 말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죽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세워주고, 살려주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믿는 자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긍정. 잘 할 수 있다. 지금은 잘 못해도 잘 할 수 있다. 그거밖에 못하느냐? 그러지 말고 잘 할 수 있어. 자, 시험 봤는데 50점 맞았어요. 엄마가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50점 맞았는데. 야, 그거밖에 못하느냐? 엄마가 그러지 말고 앞으로 더 노력하면 잘할 수 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칭찬해주고 긍정으로. 어렸을 때에 저기 성악가가 있어. 성악가가 어렸을 때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성악가가 됐어요. 어떤 사람은 송도순 같은 사람은 성우가 됐어. 성우. 근데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야, 너 어떻게 목소리가 이렇게 좋으냐? 너 성우가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정말 성우가 됐어요. 유치부 다닐 때
어떤 아이가 사도신경을 잘 외웠어요. 야, 너 어떻게 사도신경을 이렇게 유치부원인데 잘 외우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칭찬해 주니까 너무나 좋아서 내가 목사가 되겠구나. 그와 같이 그 칭찬해 줄 때, 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유고슬라비아가 있어요. 유고슬라비아. 거기에서 이 천주교회는 신부들을 옆에서 도와주는 소년들이 있어요. 소년들이 있는데 어떤 소년이 그 잔을 떨어뜨렸어. 잔을 떨어뜨리니까 그 주교가 칭찬해 줬어요.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이 아이가 나중에 주교가 됐어. 근데 또 어떤 소년이 있는데 떨어뜨렸어. 그러니까 이 사제가 막 욕을 했어요. 뭐라고 책망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공산당 서기장이 됐어요. 유고슬라비아. 칭찬받은 사람은 그 사람과 같이 주교가 되고 신부가 되고, 책망받고 비난받은 사람은 나중에 공산당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무서워요. 이 불이 온 산을 다 불태울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영향이 대단한. 어떤 사람이 군대에 갔다가 이제 전쟁통에 이제 병원에 입원했어요. 군인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룻밤만 잘 견디면은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병사가 누워 있으면서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하룻밤만 견디면은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환자가, 이 병사가 어떻게든지 하룻밤 견뎌보자. 막 힘을 쓰고 애쓰고 기도했겠죠. 그래서 하루 견뎠어요. 그리고는 치료받았어요. 하룻밤만 견디면 살 수 있다. 그 말 듣고서는 어떻게든지 하룻밤 견디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게 결정이 되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우리 말로 심판받는다고 했어요. 또 말로 칭찬받고. 그래서 이 말에 실수가 없는 그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